정말 잘생긴 정희택 목사님께서 섬김의 은혜 8번째 시간 예수와 함께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나눠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유머에도 웃어주시고. 네, 8번째 시간이네요. 7번째가 8번째군요. 오늘은 예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완결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의 다 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가지 읽고 한 구절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요즘 새로 회심한 기분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금요일 어느 금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소망전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 좋다 수준이 아니라 미쳤다. 표현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새로 회심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와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어떻게 드리지 이 몸뚱아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헌신했고 부모님을 괴롭혔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헌신해서 삶에 많은 변동이 있었고 그게 이제 부모님께는 좀 어려움이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삶을 극단적으로 드렸고 20대 거의 전부를 한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든지 그 교회 시스템이든지 우리가 믿었던 가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표현해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섬김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면서까지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사고체계에 조금의 변화만 있고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영역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시스템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잘못된 동기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문화 가운데서 섬겼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겼지만 20대가 버려진 것 같았어요. 주님을 위해 많이 드렸지만 거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안 좋은 말로 나쁜 밭에 심은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전부를 바치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 말고 내가 이제 잘못된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선 받아 먹자.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선 주님한테 많이 받자. 지금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 덜 하고 주님께 우선 받자. 주님 주세요 이러면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약간 방종 쪽으로 갔어요. 이래도 사랑하셔? 이러면서 이제 방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죄송해요 주님 테스트하면 테스트할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비진리로 가득했었던 어떤 패러다임들이 진리의 체계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견고한 진이 깨지고 축사가 일어나고 내면이 치유되면서 밭이 점점 더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좋은 영적 아버지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죠. 좋은 교육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면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조금 섬기는데
거두어지는 거예요. 진짜 조금 옛날엔 막 삶을 막 들이다 못해 아빠 카드, 엄마 카드까지 뺏어가지고 막 긁으면서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일부 작은 거, 애기보다 남은 시간 이런 거 드리고 데이트하다 남은 시간 드리고, 뭐 쉬다가 남은 시간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섬기는 시간 하나하나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시간 안에 기름 부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었구나라는 오해들이 이전에 잘못된 오해들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게 다시 이렇게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게 무가치하지 않구나,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사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우리가 이 시리즈 첫 시간에 나눈 것 같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진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사랑을 탕진하시는데,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도,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코앞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세팅이 다 돼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값이 다 지불되었어요. 막 선물을 들고 있는 택배 기사님들이 막 준비하고 있어, 나한테 오려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내 사고체계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 선물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들을 요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전부를 드리는 건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나 율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권고구나, 가장 행복한 길이 요거구나, 이런 걸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희 와이프가 이 얘기하면서 울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울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이런 관점으로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될 거예요. 근데 좀 율법적인 관점으로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려고 이런 감동을 이야기한 건 아닌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서서히 자라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 같이 섬기는 자가 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야? 날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여전히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재정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헌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참 미쳤죠? 그러니까 제가 제 수입으로는 감당 안 되는 차원의 헌금을 하면서 제 통장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시스템을, 또는 재정에 대한 잘못된 비진리를 믿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주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헌금을 실제로 줄였습니다. 근래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계좌를 살펴보면서 제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1년치를 뽑아봤어요. 1년이니까 이제 작년 한 8월부터 내역을 쭉 뽑았어요. 너무 감사한 게 점점 증가되더라고요. 더 감사한 건 옛날에 무모하게 드렸을 때보다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것도 훨씬 더 수익이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주님께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 삶을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체력이 딸려서 탁구 레슨 받고 있어요. 여기 동네 탁구장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찌됐건 삶을 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별로 즐거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거를 계속 테스트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죄송해요, 주님. 네, 믿음으로 그것들을 심어 보시고 어떻게 거두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길수록 무리를 걷기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더 많은 믿음에 도전을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또 더 많은 걸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보상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헌금에 대한 설교만 하면은 이게 반쪽짜리 진리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돈 버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헌금만 강조하잖아요. 이건 반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 진리의 시스템을 같이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주님 30배, 60배, 100배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도들은 가난하게 되고 헌금을 강조한 목사는 부자가 된다는 설이 있어요. 저만 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반쪽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재정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없을 때도 내년도를 위해서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적은 것이라도 드리기 시작하셔야 재정적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드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1,000만 원 벌고 1,100만 원 쓰면 거지가 되죠. 네.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저축을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전공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에 승진을 해야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재정을 창출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설이 굉장히 긴데 하나만 더 사설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아들라자를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27세, 27살에 석사를 졸업했어요. 약간 방송에 관련된 석사를 졸업했답니다. 러시아에서 석사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걸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7년을 공부해서, 물론 이제 어릴 때 공부한 건 아니지만 27년을 투자해서 하나의 직업을 얻게 되었고 그걸로 재정을 창출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앞으로 1년에 한 개씩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배워야겠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1년에 하나씩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28이 됐을 때 그거 외에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또 하나 만들었대요. 29이 됐을 때 또 만들었어요. 30이 됐을 때 한 바퀴 돌아요. 30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1년에 하나씩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제 6개월에 하나씩 만들어야지 했대요. 그리고 한 달에 하나씩 만들어야지 했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쓴대요. 그분이 50세가 조금 넘으셨는데 책을 약 400~500권 정도 쓰셨어요. 미쳤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일푼일 수 있지만 일을 시작하고 주님께 심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탁월함을 가지고 돌파하면서 아까 우리 소망조 원사님이 한상 형제님 예언해 줄 때 너무 공감이 됐는데 단지 돌파 차원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돌파 이게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재정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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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체 누가 주인이냐? 한 예화가 있는데요. 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강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권총을 구입해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권총을 구입해서 총을 쏘는 훈련을 했대요. 막 가서 무슨 권총 쓰는 무슨 훈련을 이수하신 거예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제 자기 차로 가고 있는데 차에 4명의 장정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연습한 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총을 꺼냈어요. 장바구니를 내놓고 총을 꺼냈어. 너희들 나 총 쏠 줄 알아. 당장 나가.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4명의 그 장정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역시 내가 훈련을 잘 받았어 생각하고 차 트렁크에 자기 장바구니 이제 있는 뭐 마트에서 장 본 것들을 싣고 운전석에 타서 시동을 걸으려고 했어요. 근데 웬걸 키가 안 맞아. 그리고 옆을 싹 봤더니 자기 차는 똑같은 차인데 바로 저쪽 옆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민망하고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했대요. 경찰서에 갔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형사에게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4명의 장정의 채를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사가 듣고 막 미칠라 그래. 웃겨가지고 와!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야. 저쪽을 보라고. 그랬더니 4명의 그 쫓겨났던 장정 4명이 웬 백발 노인이 와서 총으로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차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조서 쓰고 있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혐의 없이 풀려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내 차를 착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훈인데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신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거치지 않고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주가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쓴뿌리가 생기고 이걸로 배신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시편 24편 1, 2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다 주님 거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좀 그런데 누구를 뭐 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근래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얼마를 남기셨을까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얼마를 가지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돈이 좀 많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얼마를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거기서 깨닫는 거죠. 우리는 제한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번 돈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제한되어 있죠.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와, 이걸 너무너무나 깨닫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한 사람들도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땅에서 내가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를 관리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청지기 뭔지 아시겠어요? 관리인. 두 가지 뭐 좋은 비유가 있죠. 하나는 요셉이 관리인으로서 실제로 살았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잘 됐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관리를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승진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재산을 관할하고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잠깐 위임된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소유를 까먹는지, 아니면 그 소유를 불리는지, 그리고 그 불어난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나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숨겼나이다. 그리고 요거나 받으세요. 막 흙 털어가지고 준 것 같아. 이렇게 땅에 묻었다가 흙 털어가지고 이렇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다고?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잘 관리하는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가졌는데 왜 줘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정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얹어줄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가면 잘 생산이 일어나니까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저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믿어요.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요셉 형제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래요. 자, 무슨 뜻일까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자기 소유로 세상의 구원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유가 다 누구 거였어요?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 건데 바로 왕의 것이었죠. 이집트의 재산이었어요. 자기 재산이 아닌 걸 맡았어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고, 바로 왕은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을 다 요셉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했더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정책을 요셉이 관할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풍년의 7년에 창고를 전국에 짓고 수입의 5분의 1,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분의 1을 거둔 곡식을 가지고 조금씩 풀어놓으면서 열방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닌 재정을 맡기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돈에 대한 시험은 성품에 대한 시험이고 모든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마 다른 것도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마도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성화사역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벌은 수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고, 그것을 주님께 일부를 들여서 심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의 다음을 위해서 이것들을 저축하고 투자하고 계속 수익이 늘어나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되고 더 많이 섬기게 되는 이런 순기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통치훈련으로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은혜라는 것은 뭔가요? 내 행위로 얻은, 내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이 이걸 좀 더 뚜렷하게 얘기해 주는데, 보시면,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뭔가를 받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죠. 아멘이세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유산상속이라는 은혜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까먹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카드를 안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은혜는 더 높은 부르심인데 여러분 진담이에요. 네. 네. 뭐 제 개인사니까 뭐 여러분들이 크게 관여하실 건 아닙니다. 네, 은혜는 더 높은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옛 언약은 법을 통해서 외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너 11조 해?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야. 저주받아.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다녔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좀 격하신 분이에요. 격정적인 세대를 지나오셔서 성품이 좀 이렇게 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음성도 좀 격하게 들으세요. 저는 주님의 인격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에게 참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걸 느껴요.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상처받았을 텐데 그분에게 뭐라고 주님이 하셨냐면 어느 날 머리를 감고 있었대요. 이 원장님 여성분이시거든요.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이 11조 떼먹은 도둑년아!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굉장히 정자받고 상처받을 것 같은데 주님이 아무튼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저한테 간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성격이 대단해. 그런 걸로 막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머리를 감다가 머리를 착 치켜올리고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떼먹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 장판 저기 이렇게 들춰보면 그 아래 봉투가 하나 있는 게 환상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머리를 감고 장판을 들춰봤더니 거기 11조를 내려고 봉투를 놨다가 장판 아래 어떻게 들어갔나 봐. 그게 보이더래요. 격정의 세대를 거치셔서 율법적이죠. 이게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11조 떼먹었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이해되시죠? 혹시 여기도 도둑놈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죄하려는 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법을, 자, 예레미야 말씀 적어놨죠? 우리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안 지키면 도둑놈 이게 아니라 내면에 새겨 있는데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다 끊어졌어.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 맺는 데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모든 지키는 행위는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감격해서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왜 바람을 안 피세요? 저주받을까 봐? 그러면 여러분 결혼 생활 끝났어. 그러나 내가 바람을 안 피는 이유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은혜가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처벌이 무서워가 아니에요. 내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지를 아니까.
내가 바람피는 행위가, 지금 바람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람피는 행위가 얼마나 내 와이프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왜 해? 하지 않지?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행위의 법이 아니라, 처벌을 무서워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돼서 행하는 아주 자발적인 은혜의 부르심. 이것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이야기하고, 사실 옛 언약의 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큰일 났다. 이 말씀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또 쉽게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여,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의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이십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장착이 돼요.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그리고 외부의 행위의 규제, 처벌로 인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단지 외적인 행위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진짜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의로운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소통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혜의 시대에는 단지 행위를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주님과 관계성으로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자, 11조 떼먹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11조 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말고 받아 먹기만 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사람들이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좋은 출발이 될 거예요. 10원을 벌었으면 1원을 떼세요. 거기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오빠 11조 뗐어? 이렇게 본능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뗐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비서를 하나씩 두세요.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11조 뗐어 이렇게 하나씩. 근데 그것이 율법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는 비교 안 되는 축복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심고 거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심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축복하심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11조와 같이 수입의 고정된 비율을 드리기로 고수하는 대신 우리가 예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아낌없는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고자 한다고 믿는다. 11조는 외부적 기준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수처럼 드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면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합력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11조 안 해도 저주받지 않아요. 주정금 감사원금 안 해도 저주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면은 심은 걸 거두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겨낼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심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즐겨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소유를 불려서 이걸 가지고 내 그냥 허위허욕을 채우는 데 쓰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고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그분에게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어먹은 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실함의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능력의 한계보다 주님은 더 부어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차원에서 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의 이동에 대한 거죠. 부의 이동을 아무리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옵니다. 저희 교회 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지 않는다고 저주받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린 속량되었어요. 그렇지만 11조는 좋은 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는 것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갚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는 조금씩 수입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더 벌고 싶어요. 그리고 더 드리고 싶어요. 내년도에는 제가 드린 헌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후년도에는 제가 다른 사람의 삶에 플로잉한 액수가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10배씩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빌브라이트 박사님이라고 CCC 이제 창립하신 총재님,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 사업가에게 얼마씩 헌금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되게 자랑스럽게 저는 저희 수입의 35%를 주님께 헌금하고 있고 그게 한 17,000불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래요? 내년엔 5만 불 드리세요? 그랬대요. 5만 불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야, 내 1년 수입보다 더 많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매달 늘렸대요. 헌금 액수를. 더 놀라운 건 수입이 10배로 늘어났어요. 그 고구마 전도왕 성함이 까먹었어요. 김기동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이제 이민 목회를 미국에서 하고 계신데 김기동 목사님 간증에서 들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자기는 거의 불신자 수준이었고 아내가 이상한 짓 안 하나 교회 감시하러 왔었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대요. 모든 성도님이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김기동 성도님이 와, 저 돈 밝히는 거 봐. 저. 우리 아내가 저런 목사 돈 밝히는 거 봐. 막 이랬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11조가 늘어난다는 건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매년 드리는 거에 더 드리는 것을 도전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의 통로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작년보다 저는 올해 더 많아졌어요. 내년에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계속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요한이 깎아도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 창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수입을 계속 늘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이상을 드리게 되는 은혜 가운데로 계속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급하게 넘어가 볼게요. 자,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인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죠. 자, 오병이어의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됐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누구 거였어요? 네네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죠. 요한이 유치원 가서 밥 먹으라고 도시락 싸줬더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한 성인이 먹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양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만이 주님께 드렸죠. 근데 이 아이가 주님께 드렸을 때 약간 뭐 협박을 받았을까요? 빨리 드려. 협박을 받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협박의 구절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혹시 요거라도 필요할 때 쓰세요. 이렇게. 와. 예전에 막 선교비 모을 때 막 한 끼 금식해서 점심값 막 헌금 배고파. 근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그런 심정이죠. 굉장히 자발적인.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원에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섬김을 볼 수 있는데, 자, 급하니까 읽을게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 이게 명령에 순종한 건가요?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네, 명령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재산을 다 파세요. 그리고 공동 분배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네, 망해요. 큰일 납니다. 이거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하면 이게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어떤 천국의 문화를 이 가운데 풀어놓으신 거예요.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어떻게 하지? 내가 남는 잉여 재산들이 좀 있네? 팔자. 그래서 막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바나바, 그 중에 바나바가 하나 있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레위족 출신의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일을 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함으로 드리시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요, 열심히 드렸어요. 이 말이 너무 재밌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네, 이들이 드렸는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드렸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요. 헌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헌금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에게 간청했대요. 도대체 이 마인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 누가 요구하면 극악무도한 범죄자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힘대로 그렇게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또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우실 거고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년도를 위해 심을 수 있는 씨를 또 주실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주님께 드릴 걸 계속 주실 거래요. 드릴수록 그지가 되는 게 아니라 드릴수록 거두게 되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거두게 되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최한 목사님이 도전을 하고 있대요. 내가 우리 평생에 11조 이상을 드려야겠다. 매년 퍼센트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표치는 한 90% 정도 된대요. 내가 90%를 드리고 10%로 사는 삶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대요.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계속 더 조금씩 도전하고 있대요. 자,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한 50% 좀 넘었대요. 수입의 50% 이상을 주님께 매달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게 살고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수입이 비교 안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릴수록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게 또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쟤는 자기 재물, 만몬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는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 이상의 재정을 주님이 맡기시죠. 왜냐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것, 왕국의 재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의 땅에 이집트의 왕국의 재정이 왔던 것 같이 왕국의 재정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은 관리인으로서 그래 내가 다 가지고 누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분배하죠. 그래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주님께 드리세요. 많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세요. 그럼 주님이 더 많은 걸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에 지나도록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더 많이 맡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넘어갈게요. 네, 읽어나 봅시다. 예수처럼 섬기는 사람은 옳은 동기를 가지고 베풉니다. 아낌없이 섬깁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막 헌금을 요구하는 것 같은 설교, 나 지금 100만 원 헌금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 그러고 헌금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계획적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드리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베푸시고요, 즐겁게 섬기시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 따라 예언적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섬김의 길잡이입니다. 여러 질문들이에요. 여러 질문들, 헌금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다음 주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 따로 좀 설교를 할게요. 자,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혹시 뒤에 써 있나요? 헌금할 때 얼마씩 드리라고? 안 써 있죠? 기준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드릴 수 있어요. 과부의 2렙돈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요 매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헌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다 드려야 되는가? 그럼 어디다 헌금할까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약간 예단에 갈등을 했었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수입의 11조를 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드리는 건 따로 떼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수입의 11조나 헌금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시면 됩니다. 킹스 주빌리 교회 드리기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교회 가셔서 거기 드리시면 돼요. 네.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로 양식을 받고 목양을 받는 곳에서 예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섬길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하냐? 어떡할래요? 그러나 심고 거둠의 법칙을 유념해야 합니다. 섬길 형편이 안 될 수 있죠.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100원부터 시작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100원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봉투에 100원 넣어서 드리세요. 봉투 값이 더 비쌀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봉투에 100원을 넣어서 드리세요.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안 드리면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럼 사이클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수입이 적어서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경우 똑같은 이야기죠. 네, 적은 수입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빚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두 가지 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빚을 내 원수라고 여기고 헌금이고 뭐고 우선 빚부터 갚겠다. 오케이예요. 왜냐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빚부터 갚는 거 추천해요. 그렇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그냥 막 펑펑 써. 주님께 하나도 드리지 않고 펑펑 써. 그리고 빚부터 갚을 거예요. 헌금 안 할 거라고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빚을 원수로 여기고 지금 당장 갚을 거 하면 빚부터 갚으세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먼저 이걸 청산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또 심는 것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법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시를 따라 또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회사가 섬겨야 하는가, 이런 부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뭔가를 경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그러면 내 삶으로 내 수입을 심으면 돼요.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회사의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저 여태까지 이걸 못했는데 만약에 이 교회에 재정적인 축복이 필요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헌금의 일부를 떼어서 어딘가 심어야 되는구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교회에 필요한 사업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떼어서 우리는 지금 여러 군데 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곳에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길 원한다면 사업체 명의로 심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하세요 그렇게.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헌금을, 저희 가족 헌금이잖아요. 제 이름으로만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나랑 요한이 이름은 왜 빼? 앞으로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회사가 하나님의 관여하심 안에서 성장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정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섬기는데 반대한다. 이게 큰 난관이면서도 도피처잖아요. 난관이면서 도피처예요. 주님, 우리 와이프가 안 된대요. 부부의 연합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권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니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3개월만 볼까? 우리가 좀 어렵지만
3개월간 11조를 드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재정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고, 그래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당신 말대로 안 드릴게요. 이런 도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주일만 왕의 진미가 아닌 이렇게 초식, 이렇게 풀 같은 거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얼굴이 괜찮으면 계속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복음, 전도와 변화를 위해서 놀라운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마무리되었어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만몬을 의지하고 있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돈 떨어지기를 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의 원리를 따라 일하고 수입을 확장하는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거예요. 재정이 계속해서 풀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의 소유주로 부르심받지 않았고 재정의 관리자로 부르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계성 안에서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섬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경험하여 아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이것부터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이 아닌 것에 혹시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회개해야 할 겁니다.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주님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회개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주님께 재정을 구하지만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내가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내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저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지금 아무것도 심지 않고 있다, 이런 걸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체득화되어야 합니다. 성육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들은 그 길이 안 보이니까 무리를 걷는 것 같을 텐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일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심지 않는 영역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회개하길 원합니다. 제 행위를 바꾸길 원합니다. 제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제 습관을 바꾸길 원합니다. 제 악습들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바꿉니다. 오늘 가까이 있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